이 시간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과 또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귀향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와 또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2차 귀향민들의 율법과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죠.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대략 60년의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6장을 읽고 아무 거리낌 없이 7장으로 이어가지만 이 60년이라는 기간은 귀향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침체기였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기에 성전만 제거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며 옛 영광을 되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고달프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일 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귀향민들 또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기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귀향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또 척박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에스라를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을 보게 되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시기를 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그 60년이 지났습니다. 1차 귀향민들 중에는 이미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1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년의 세월이 지난 뒤 남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쓰인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이 현실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힘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이 에스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이 계보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어봤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이름인데요. 요아스 왕 때의 대제사장인 힐기야, 또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인 사독, 그리고 첫 대제사장인 아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계보를 보면 아론의 16대 손으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상의 6장에 나타난 레위 자손의 계보와 비교해 보면 여러 명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의 바로 윗대로 포기된 이 스라야는 느부갓네살 때의 제사장입니다. 계보라면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표를 보면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보의 정가운데에 아사랴라는 이름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사랴는 솔로몬의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아사랴라는 이 이름 또한 에스라의 이름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일한 의미의 이름을 중간에 둠으로써 아론부터 에스라까지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것과 지금 에스라를 부른 사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계보는 단순히 사람의 계보만이 아니라 성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제사장인 이 아사랴를 기준으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사역한 7 제사장과 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사역한 7 제사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성전이며 성전에 있는 동안 항상 제사장이 함께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인물인 아론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계보의 시작과 끝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그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아론과의 연결은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귀향한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있음을, 그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아갔던 대제사장 아론처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각성을 일으킵니다. 또한 9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래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이 시작된 그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에스라와 2차 귀향의 여정은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먼저 율법을 찾고 결단한 것도 출애굽 모티브를 연상시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혈통인 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혈통을 세워 회복시키고자 하셨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1차 귀향 이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기쁨의 유월절을 지켰으나 세월이 점점 지나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봉헌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는 제사, 바로 예배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이지 않을 때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말씀에 대한 기대 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함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대구동성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계보를 통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혈통임을 보여주었다면 6절부터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임을 소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6절 말씀의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히브리어 마히르라는 단어는 준비된, 능숙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기록하였고 7장 전체에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숙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에스라가 율법의 교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찾아내 제시할 수 있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뜻을 풀어내며 삶으로 적용할 수 있었기에 율법에 통달하고 능통한 자라고 묘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에스라는 세 가지 큰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하여라는 단어 타라시는 조사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준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사는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인데요. 율법을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로 해석된 이 단어 라마드는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도록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 많이 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나의 삶을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 말씀대로 살기를 단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율법학자인 이 에스라를 세우신 것처럼 대구동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에게도 인정받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7장 1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를 보게 되면 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예물을 가져가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기를 힘쓰며 그 뜻대로 준행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쓰임받으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